뜻하신 바, 하나님 마음에 뜻하신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예레미야가 기록된 시기는 이제 예레미야라는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위협을 가하기 시작할 그 배경을 두고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들에게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무력으로 그들을 약탈해 간 그 과정 중에 이 예레미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52장 전체에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이제 1권과 2권으로 나눈다면 예레미야 25장까지를 1권으로 나누고 26장 우리가 이제 이번에 묵상 7월 1일부터 묵상하게 된 26장부터 2권으로 나눈다 했는데 이 25장 끝부분에 1권 끝부분에 70년 만에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회복의 메시지가 사실은 잘 보여지지 않는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이고 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6차례나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정 어떤 시점에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이제 띄엄띄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시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가지만 다시 본토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고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30장부터 이제 33장까지 계속 이제 묵상해 나갈 때에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여기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위안부 문제가 있었죠. 10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일본은 뭐 그것을 청산하고 또 해결하려는 어떤 자세나 시도가 잘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이 여전히 역사적인 문제로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내지는 어떤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이 위안부의 문제들이 어떤 우리 민족이 겪은 큰 아픔들이 씻어지겠냐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반일 감정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뭐 어떤 이런 일들을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되면 뭐 한일 축구를 할 때 한일전이 있을 때 뭐 사람들이 그냥 일본이 이기거나 우리가 이기거나 상관없어 뭐 이런 자세로 한일전을 보겠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역시 일본은 꼭 이겨야 돼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수술을 받아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도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족의 어떤 상처가 생기는 것도 사실상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지금 예루살렘에 바벨론 제국이 침공의 위협이 있고 또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런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 부상이 심히 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송사할 재판관이 없다. 고칠 의사가 없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병든 것도 서러운데 그 병을 고칠 약도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서러움입니까? 병든 것도 문제지만은 고칠 약이 없거나 의술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처는 무슨 상처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던 자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민족을 돕는 이들이 아마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던 자가 그 이스라엘을 잊었다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은 누굽니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아니고 잊혀진 여인입니다. 잊혀진 여인. 잊혀진 여인이 제일 비참한 거예요. 누가 제일 고통스럽냐? 뭐 미움 받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처를 왜 받습니까? 14절에 계속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이 잘못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에게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지금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다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징계를 당하게 합니까? 14절에는 계속해서 나는 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이죠.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인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원수에게 내려야 될 그 징계를 왜 사랑해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시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도 같은 맥락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다 알고 있다. 너 상처가 크지? 내 고통이 심하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가 있고 고통이 큰 이유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너에게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재판관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처방전도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통뿐입니다. 그냥 끝까지 신음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것만이 그들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군대에서 이렇게 신참으로 들어가면은 보초를 쓸 때 직구준 고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저보다 어린 한참 높은 고참이 김재학이 병. 네, 김재학. 저기 밤이에요. 밤에 야외 보초 쓰는데 저기 저 산 너머에 저 새 날아가는 거 보여? 그런 거예요. 보입니까? 깜깜한 밤에 저기 산 너머에 뭐 새가 날아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 제된 날도 안 보여. 알지? 이렇게 너 제대하는 그 날도 안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안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2년이라는 시간이 갈까? 내가 정말 제대하는 그 날이 올까? 오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회복의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약이 없다는 거예요. 처방전이 없습니다. 너희 앞에는 영원히 좌절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둠만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6절입니다. 16절은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접속부사가 콜이라는 접속부사가 생겼는데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이 접속사들은 그냥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다양해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 뜻을 밝히는 것이지 그 접속사의 형태만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6절도 그러므로라고 성경의 본문은 해석이 되어 있지만 여러 역본들을 살펴보시면 다른 접속사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내지는 그 후에 너희 눈앞에 정말 깜깜하지 그러나 아니면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힐 것이고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하고 노략질한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상처에 기름을 또 붓는 것은 어떤 상태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렇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큰 피해를 줬는데 나는 그 피해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두 다리 그냥 쭉쭉 뻗고 잠만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아마도 그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를 노력한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고 탈취해간 자들이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먹는 자는 잡아먹히게 되고 너희 대적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에도 이사야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수르가 침공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을 시키고 또 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잡아삼켰으니 남유다 가만두겠습니까? 중국이 북한을 삼켰으면 이제 우리 남한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이것들을 언제 먹을까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남유다의 이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랬어요. 41장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그 아수르 제국도 지금 기억이나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지금 예레미야와 그 유다를 위협하는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약간의 위로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민족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다 하셨는데 여기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이 없고 처방전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하면 고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겠다고 하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감언이설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18절과 21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18절에서 21절까지 좀 빠르게 보시면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성읍들이 건축될 것이고 또 보루에 사람이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되어 수가 줄어들지 않고 존귀하게 되어 비천하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다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20절에 자손이 예전 같고 회중이 내 앞에 굳게 설 것이고 압박하는 모든 자가 벌하게 될 것이다. 21절에 영도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도자, 통치자가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겠다. 너희 민족의 통치자를 내가 가까이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누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거처들이 회복되고 성읍이 건축됩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럼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서 지옥 가면 그럼 뭐합니까?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만 돼지우리에서 산다면 그것이 뭐 잘 사는 것이겠어요. 여기서 22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는 버려질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외면해야 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통치자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그들의 참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인생에 회복되는 주요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되면 이 굽어진 인생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상처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 꼬인 인생들이 펴집니다. 꼬인 인생 한번 펴보셨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굴곡이 좀 펴져 보셨습니까? 네. 참 저도 인생의 방황을 하면서 영적인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멀리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자꾸 이제 그러시는데 뭐 제 자랑도 누구의 자랑도 흉도 아니고 그냥 저도 몰랐어요.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에서만 자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쓸모없는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었는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인지 돌아와 보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인생의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어떤 상처나 또 문제투성이로 이렇게 막 범벅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제멋대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면 그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고 또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자신을 지키고 또 나를 위로하려고 하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사라지고 맙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사랑하는 자가 없어진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누구도 순종하려 하지 않고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누구도 죽으려 하지 않고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미랄이 되어 땅에 썩어지려고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선조들의 피와 땀이 없었으면 지금 이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부모님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희생이 없었으면 가정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랄이 되어 썩어지려고 하는 분들의 수고와 그 헌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온 거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정말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식당 봉사하려는 사람은 없고 밥만 먹으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밥 못 먹어요. 교회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교회 그냥 들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깨끗한 교회를 아무도 못 누립니다. 단 한 명도 깨끗한 교회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만 위로받으려고 하고 상처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 돌보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자기만 회복되려고 하고 주변에 병든 사람들, 병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도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어떤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있어야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3절과 24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를 칠 것이다. 악인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렇죠? 여호와의 진노는 그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사실은 이들에게는 진노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들은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때문이 아니라 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인정하고 싶잖아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내 죄 때문입니까? 막 이렇게 막 반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명약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